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조성표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세빛교회에 하는 기도와 후원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에 조금 길게 들어와서 지난주, 지지난주 그 남서은혜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지난주는 부산의 호산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 막 화려하고 짜여져 있고 또 엄청난 영상 디지털에 몇십 명의 막 성가대와 그보다요. 그 새벽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은혜가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 숫자와 규모를 보시는 게 아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가.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되고요. 더 큰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눈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되게 막 대기업 같고 막 크고 또 막 좋은 서비스와 그게 우리는 좋아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눈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교회가 그 계약할 때부터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비어 있던 공간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하기 전날인가 제가 여기를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빈 공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항상 평균 2년마다 오면서 너무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새빛교회 너무 잘 오셨고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는 아드님 군대 가 있을 때 우리 왔었는데 전역해서 봐서 너무 반갑고 우리 아드님 따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에서 저희 커피 마실 때 계속 보고 쳐다보고 웃고 막 계속 저 개그 콘서트 하는 것처럼 막 거기 주방 앞에서 해서 계속 웃기느라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랬고 그래서 우리 아드님 따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훌륭한 아버님 어머님을 두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을 두셨으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합심 목회자로서 제일 두렵고 힘든 것은 후배가 보는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두렵고 힘듭니다. 우리 이재환 전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두렵고 떨립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떨리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전사님 이 교회에 계셔 주시고 사역하시느라 너무 은혜고 감사하고 많은 것들 배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롭게 또 처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참으로 좋아하고 은혜되는 말씀이고 또 오늘 목사님이 또 봉독하시면서 또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한국어로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얘기를 한국말로 좀 하고 싶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싶고 한국말로 그냥 듣고 싶습니다. 아무 말이라도 정말 아무 말이라도 그것이 뭐 막 대단한 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귀신 나간 사람을 고치면서 제가 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그럴 때 잊지 말고 가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거의 다다음 주 화요일 날 갑니다. 그러면서 가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계속 있고 싶은데 가야 하는구나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기 지역은 상당히 그 유대 이스라엘 그 지방에서 상당히 다른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황제 3명이 거의 분봉왕으로 나눠서 사역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조그매 보이지만 상당히 문화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봉왕에 따라서 정책과 또 그런 것이 달랐습니다. 독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주별로 다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앞절을 보시면
그 여러 사역을 하시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좀 바다를 건너 저 땅을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가는데 막 이제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바다 건너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갑니다. 거기가 이제 여기선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거라사인 땅은 완전히 다른 문화였는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것은 저도 여기 와서 너무 좋은 거는 정말 나물을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물이 너무 비쌉니다. 나물이.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한국의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나온 그 나물은 정말 한국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정말 고기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고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 그 양념들이 먹고 싶습니다. 한국에 그 양념들이 너무 비쌉니다. 고기는 돼지는 많습니다. 소도 많고. 근데 고기는 정말 빵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케이크도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파리바게뜨 정말 보고 싶지도 않고 정말 아직 부산 오뎅을 못 먹어봤는데 오뎅도 너무 먹고 싶고 정말 그 나물이 먹고 싶습니다. 여기 땅은요 돼지를 키우던 거라사인 지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조금 불경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슬림들이 독일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랄 음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규정된 그러한 고기들만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육하고 도축하고 도육하는 방식을 또 무슬림들이 부정하게 여깁니다. 고기를 어떻게 잡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슬림이 맞을 수도 있지만 좀 더 고기를 너무 잔인하게 죽이지 않고 그들의 방식대로 죽인 고기만을 또 먹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닭고기를 먹습니다. 정말 닭고기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도 많이 오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고생하시는 분들은 뭐 튀르키예나 그 분들일 수 있습니다. 삼겹살을 정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분들은 어떤 분이 임신하셨는데 그 임산부께서 내가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럼 국경을 넘어서 불가리아 가서 돼지고기 사와서 삼겹살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 그거 하나만 봐도 저긴 정말 사역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삼겹살을 먹을 수 없다니. 근데 삼겹살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또 어려움과 그런 게 있는데 고춧가루가 너무 비쌉니다. 등등. 이 지방은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조금 경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권이 다른 여기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은 돼지를 아주 잘 먹습니다. 아주 비싸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돼지를 키워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안 먹으니까 이제 로마인들에게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그래서 거라사인 지방은 그래서 돼지 키우는 막 지역 막 하면서 경시해서 가지도 않고 그런 지역에 돼지를 이제 그 사람들이 경시하지만 이게 돈이 되니까 돼지를 키워서 로마에 납품을 하던 그런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참 천하고 경시하던 지역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큰 호수 그 바다를 건너서 이 땅에 갔는데 여기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이제 귀신을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지 목축업을 하던 비즈니스를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귀신들이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는 제가 돼지떼에 들어가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돼지떼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우르르르르 해서 다 압살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로 이렇게 비즈니스로 키워놓은 자기의 가어부인데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한 분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올랐을 수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킬로그램당 가격이 다른데 한 킬로그램당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합니다. 지금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돼지를 한
600마리 뭐 그렇게 친다고 해도 거의 한 10억, 20억 정도 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우르르르 10억, 20억이 확 지금 날아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반부에 제발 저희 지역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러다 우리 지역, 우리 가정 그 비즈니스와 다 망하겠습니다.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거기를 떠나서 옵니다. 그리고 그 청년 한 명만 이제 살아납니다. 저도 때로는 한국에 가끔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청년들도 힘들고 여기도 할 일이 많고 여기도 어렵습니다. 뭐 그러면서 너무너무 여기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비행기 값에 사는 거에 세금에 또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아직 강병재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어로. 이게 지금 몇 년이 걸리는 거고 이거에 들어가는 생활비 또 자녀들 비용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경영 논리로 치면 비효율 아닙니까? 비효율.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거기서 귀한 성경원금을 떼서 드리는데 그것들을 받아서 몇 년 동안 독일어로 설교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건 너무 비효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본문이 다 주님의 비효율입니다. 몇십억이 날아갔습니다. 다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명 정말 구원하고 그쪽으로 나오십니다. 제자들이 여기 나오면서 막 비바람에 죽을 지경에 처하고 본인이 정말 하실 수 있는 곳에 가셔서 항상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처럼 막 5천 명 모아놓고 기적을 보이고 해가지고 막 5천 명 회심하고 가장 정말 제가 참 싫어하는 말 중 하나는 그 대박 사역 아닙니까? 조금 하니까 대박 정말 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렇게 그냥 하셔서 막 로마로 진군을 해서 막 오면은 막 그 영화처럼 싹 쓸어 없애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그 위정자들 싹 쓸어 없애고 그리고 딱 하고 그 모든 거 체계 다 잡고 시스템 다 잡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죄인이 받으실 십자가형을 처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연약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리고 이 한 명 때문에 막 거길 들어가고 그리고 왜 되게 학식이 없는 어부들 모아다가 그렇게 막 가르쳐도 또 배신하고 졸고 키워놨더니 저 예수님 옆에 나중에 옆자리 하나만 해주세요. 막 그러한 상황에 또 한 명 또 배신해서 실패하고 그러한 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아야 성공적인 목회일까요?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막 사도행전에 3,000명이 회심하고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을 먹이시고 막 그러한 본문이 있지만 주님의 성경에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많은 재정, 에너지, 시간들을 들여서 한 일들이 가득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시다가 그 천한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몇십 년 병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그 당시 아이와 여성에 대한 인권이 낮을 때도 아이와 여성을 또 문둥병자를 또 맹인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너무너무 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너무너무 귀한 성경금과 기도를 받아서 난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럴 텐데 지금 여기서 무슨 고생을 하는 걸까?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고 정말 오히려 저개발 국가에 가면은 그 비용이 환율차 때문에 좀 큰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에어컨도 나오고,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누구에게 어떤 일당을 줘서 1대1 개인 과외로 막 그 언어도 배울 수도 있고, 또 밖은 위험하고 조금 그럴지라도 그 당시에서 부유하게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예, 그렇게. 그래서 그 저개발 국가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참으로 그 재정으로 사람을 인력을 써서 할 수 있는 편한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집안일도 어떻게 하면 작은 금액으로 가정부를 둘 수도 있고. 근데 물가가 높은 그 조금 발전된 국가를 가면 오히려 그 중위층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 물가도 되지 않아서 더 아껴야 되고, 더 거기서 살려면 더 절약해야 되고, 먹을 수 없고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고, 또 집도 좀 위험한 지역이지만 거기 작은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정말 더 아껴서 살아야 합니다. 먹을 것도 또 하나하나 주저하게 되고 놓게 되고. 그런데 한국에 오면 이제 독일에서 사세요. 너무 좋은 데 사시네요. 그리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로 참으로 이러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계시지만 얼마나 메아 커피가 먹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이스 커피가 없습니다. 독일에. 워낙 춥다 보니까 항상 뜨거운 커피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문구로 제가 정말 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차가운 커피와 같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독일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완전히 그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름에 너무 습하기 때문에 그 아이스 커피를 안 먹으면 너무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너무 춥하고 습합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없고 화장실도 1일에서 1.5유로 내야 되고 2,000원, 2,500원을 내야 화장실 한 번 쓸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이 뜨거운 커피를 먹어줘야 이 춥고 으스스한 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닥 난방도 없습니다. 옛날 라디에이터를, 공기를 난방하는 거라 이렇게 해도 뭔가 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사우나 물론 있지만 그 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름값 비싸죠. 난방값 비싸죠. 막 집에서 저도 쉐타 입고 그렇게 겨울을 최대한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많은 재정을 후원받으면서 또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많은 분들도 지금의 한국교회나 합신이나 리더십들이 그 재정이면 앞에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남미를 가지 왜 거기를 가냐. 자, 말도 못해. 말을 하면 그러길래 누가 독일 가랬냐.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무슨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한국에서 왔어요 하면 한국 사람이다 하고 막 몰려오고, 뭘 하면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케이팝 좋아요. 드라마 좋아요. 막 몰려오고, 조금만 뭐 사탕을 줘도 와 하고, 자 우리 사진 찍자 착 하고 찍으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과시할 수 있고. 독일 가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칭쟁통 하고 하면서 중국인으로 무시하고 동아시아라고 그렇게 하고 인종차별 받고, 그러면서 저 한국에서 온 목회자입니다. 독일에서 온 교회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저기 뭐 그런 데서 뭐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돼서 계속 무시받고, 그런 것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선교지도 그런 쪽에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재정이면 거기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재정이면 환율 차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참으로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 환율과 경제적 비교로 많은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독일도 좋아하는 것 같지만 20대 여성들만 좀 K-팝 게이 드라마를 보지 나머지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많이 무시합니다. 중국 사람처럼 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되게 높여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그렇지만 덩치도 작아, 말랐어. 그리고 제가 되게 충격받은 게 있는데요. 거의 공부를 할 때 이제 중동 사람들하고 하는데 정말 그 차이가 정말 크더군요. 거의 애들이 그 수염이 엄청나게 있고 정말 털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뭘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이라크 아이가 털이 없으면 남자가 아니지.
턱수염 없으면 남자 아니지. 이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난 남자 아니냐? 그리고 이 어린 너무 저기 20살인데 되는 애가 그게 이게 남자의 상징인 겁니다. 남자의. 그리고 이발소 중동 사람들이 독일에 오면 이렇게 이발소를 많이 차립니다. 매일 다듬 깎아야 됩니다. 너무 잘 자라니까 항상 다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남자의 딱 그 중동의 그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털이 물론 몇몇 분들은 많이 자라시는 분도 있지만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털이 안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깔끔한 게 막 면도 안 하고 막 이러면 관리도 안 해, 막 면도도 안 해. 코털도 요즘 깎아야 되는 시절에 막 사모님들, 막 아내분들 여보 코털이 삐져나왔어. 코털도 쫙 깎아야 되고 막 귀털도 깎아야 되고. 근데 조금만이라도 좀 그러면 지저분해. 좀 면도 좀 해. 깔끔하게 해. 이런데 거기는 그게 남자로 보지 않으니까 얘네 남자애들이 중동 애들이 저희 보기에 기생오라비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은 되게 좋아하죠. 나이가 한 20살이냐 아니냐고. 근데 40살이라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많이 한국에 화장품을 물어보죠. 제 아내한테도 화장품을 뭘 쓰길래 그렇게 진짜 40대가 맞냐. 근데 남자들도 되게 그렇게 어리게 봅니다. 키 작아, 말랐어, 턱 수염 없어, 외모 그 외소의 턱 무시할 만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중국의 어떤 이상한 영상방 보니까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발음 이상하고 말 어눌하고 막 적극적이지 않고 저희는 겸손한 건데 이거를 자신감 없다고 여깁니다. 샤이하고 수업 시간이 되면 막 장난이 아닙니다. 애들이 막 손들고 왜 저럴 수가 있지? 저희 선생님이 시켜야 겨우 대답하고 그러는데 그래놓고서 평가받을 땐 넌 말을 못한다. 이게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그리워, 배도 고파, 그리고 다 비싸, 그리고 그런 오해도 받아,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을 다 이기고 여기서 무시받고 여기서 오해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영상을 빠르게 우리가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 이단도 많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야구장도 가고 대만에서 온 이제 교환학생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이가 예수님 믿은 일기를 한글로 쓴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 수원에도 왔습니다. 우리가 수원화성 안에서 수원화성도 보고 광장시장도 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지금 독일에서 이 사진은 뭐냐면 신천지가 수료한 사진입니다. 500명, 400명이 이때 수료를 했습니다. 신천지도 이 사건이 일어나서 국내 사역에서 해외 사역으로 이제 중심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독일인보다 남미와 아프리카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와서 외롭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지 않겠냐. 그리고 코로나 이후 줌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줌으로 불러가지고 통역자 세워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해서 수료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광고입니다. 무료고 웹카메라 마이크가 포함된 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독일어 레벨도 높아야 되고요. 우리가 참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유럽 지역에 신천지는 프랑스 지사, 스페인 지사, 체코 지사, 또 오스트리아 지사 지금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독일만 해도 프랑크푸르트, 다름슈타트, 베를린에 지사를 세우고 저희 도시까지 막 이렇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랑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애가 저희 모임에 오고 싶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인데 신천지입니다. 아프리카인인데 그래서 우리 와서 이제 이렇게 미혹하고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인 신천지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통교회와 정통선교단체는 유럽 기독교 대륙 아니에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천지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걸 다 알고 이 얼마나 외국인 아이들에게 이걸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지금 그냥 이제 신천지가 많이 잠잠해졌다.
이제 우리 이제 많이 하고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많이 특히 한류 열풍이 있는 중앙아시아 그쪽에 한류와 함께 이렇게 가서 정말 얼마나 미혹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중국에 러시아에 그렇게 제가 이제 모임하는 한 자매한테 듣게 됐는데요. 독일어를 공부해서 독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공부하는 데서 만났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청년입니다. 저 해서 독일 선교사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자매에게 그 지금의 교회들은 다 미완성이고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그 안상홍님을 만나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젊은 20대 여자 아이가 그렇게 그리고 막 갈라고 지금 막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10년 전에 주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사역을 했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도색해서 독일을 이렇게 자기 캠핑카를 해서 다니시는 분과 이 외국인 유학생 사역하던 할머니 이 두 분의 도전을 받고 제가 늦은 나이였지만 34살, 33살 때 그렇게 아내와 기도하면서 헌신해서 강병재 목사님을 1학년 때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독일도 많이 오고요. 또 이 학생들 나는 저기 강병재 목사님 자녀들 보면 너무 마음이 이렇게 참 동감이 되고 계속 저는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냐면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군대 전역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좀 몇 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공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공부하고 그래도 많이 고민해서 학과를 정해서 대학을 갔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사회에서 부딪혀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한 겁니다.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입니다. 다시 독일 땅에 왔습니다. 이제 언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학부 1학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어 공부하는데 2, 3년 다시 학부 졸업한 10년입니다. 그래도 20대 후반인데 도전하는 한국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젊은이들은 서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 튀르키예랑 좋아하게 돼가지고 집에 초대해서 전도하는 사진입니다. 교환학생 온 자매, 여행 온 자매 정말 많이 만나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한국 가서 한국 청년들 섬기는 사역 하고 싶은 마음 너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독일에 또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이 비전 트립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여행 오는 게 아니라 여행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인 교회사를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저도 막 5,000명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지만 정말 남자 4명 한 방, 여자 4명 한 방, 그게 제일 싸거든요. 그리고 기차 타고 배낭 메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 올 수 있게 최저가로 1년 전부터 준비해서 6개월 전에 비행기 끊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장 저렴하게 공부하고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섬기고 배우고 그리고 같이 가려고 이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9일 날 이제 처음으로 갑니다. 1년을 공부했고요. 어제 이 교회에서 온라인으로만 보던 이 학생들을 어제 실물로 여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다들 부산, 평택, 수원, 부천, 대전 여기 와서 해서 이 수원역에서 그래서 한 부산 형제는 오늘 새벽 1시에 들어갔더라고요. 모임 마치고 수원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가니까 다들 만나서 너무 기쁜 겁니다. 교회에 청년부가 너무 적고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나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있구나. 같이 만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 독일 종교개혁하면 루터만 있는 줄 알았어요. 독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 역사들이 진행돼서 조선까지 선교사로 온 역사까지 들으면서 다시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고민하고 이렇게 한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부천, 평택, 대전, 부산, 이번에 수원 제일 가까운 제일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경희대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가서 1시간, 2시간밖에 못 만나고 그냥 제가 항상 말하는 메가커피 한 잔, 컴포즈 커피, 이게 백다방 500원 할인할 때 그 백종원 씨 잘못해서 그래서 500원 싸게 만나서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해주고 또 힘내라.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것들 고민하는 것들 들어주고 같이 하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만나고 제가 당연히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명이어도 찾아가고 제가 막 부자여서 막 비싼 걸 사줄 수 없어도 커피 한 잔 하고 오고 기도해주고 또 복음으로 격려해주고 이 자매는 신앙을 잃을 뻔했습니다. 신앙을 잃을 뻔했는데 엄마 따라서 막 다니다가 이제 가니까 재밌고 막 과 문화에 술 먹고 그런데 다시금 모임하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잘 다녀야겠어요. 교회 다녀도 1, 2부 예배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근데 좀 더 해야겠어요. 이렇게 믿음 있는 언니 오빠들 만나니까 제가 더 공부하고 해야겠어요. 이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강변 목사님 아들 딸을 그냥 보겠습니까? 정말 막 눈에 우리 전도사님이 더 아시겠지만 이들이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비록 먼 독일이지만 9,000km 날라왔습니다. 9,000km 날라와서 다른 거 많지만 이들 찾아가고 만나고 잠깐이라도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너무 넓고 사람은 없고 제가 글쎄요 BMW나 아우디가 있으면 그것도 힘듭니다. 멀지만 온라인으로 매달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학 오면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교회 멀지 일요일이라 1시간에 한 대 다니지 청년부 없지 그러면 귀찮아집니다. 온라인으로 드릴까 하다가 안 드리고 그 청년들 모아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얘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공항에 와서 기숙사까지 데려다주고 이 부부는 경북대를 졸업했는데 졸업 후 결혼하자마자 둘이 같이 결혼해서 독일로 왔습니다. 신혼여행도 안 가고 그렇게 해서 막 어렵게 재정 부족하지만 장학금도 다 떨어졌고 고민하면서 하는데 격려하고 만나고 자주 찾아갈 수는 없죠.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다음 사진 이렇게 제 지역 가까운데 시험 많이 떨어진 청년들 찾아가서 이렇게 밥 한 끼 먹고 그랬습니다. 강변재 목사님은 저랑 너무너무 뜻깊은데요. 같이 강도사고시를 2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아주다 앞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형님 국밥 한 그릇만 사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국밥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국밥집 특으로 먹으면서 그게 참 잊을 수 없고 격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은 그 얘기만 합니다. 목사님과 저와 관계가 보통 관계입니까? 같이 떨어지고 같이 국밥 먹고. 근데 이번에 여기 교회 지도에도 나오는데 이제 뼈아리 감자탕으로 바뀌셨더라고요. 뼈아리 감자탕 특으로 너무 많이 주셔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떨어지셔야 우리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실존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사모님의 그 눈빛, 또 고생을 내가 또 해야 되냐? 당신은 공부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뭐 한 거냐 등등 수많은 그거를 또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아빠 힘내세요 내일 다시 오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진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보다 더 못하고 더 많이 시험 떨어졌는데 제가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왜냐하면 1년 만에 막 통과하는 한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비교하면 내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쟤네는 집에서는 계속 연락 옵니다. 너는 시험 언제 붙을래? 매달 이렇게 용돈 보내주는데 너 언제 붙을래? 너무너무 힘듭니다. 청년들의 마음이. 그렇죠? 청년들 집에서 넌 뭐하니? 집안에서 뭐하니? 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니? 그것만 보고 있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니? 엄청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일에도 목회자가 없고 너무 연약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기차로 9시간을 타고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9시간을 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의 평균 18시간을
그렇게 하고 옵니다. 이번에 부산을 가서 여기에서 잠깐 남해 독일 마을에 오신 분은 신방을 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그러니까 9,000km 날아와서 만나고 신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요. 아직도 목회자를 못 구한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다음 사진 이렇게 저희가 있는 걸 알고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자녀들 너무 아는 이유들이요. 대부분 다 이때입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유럽은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와봐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분을 만나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유학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얘기 듣고 얘기해주고 밥 먹고 다니고 청년들이 하는 말이 세상이 정말 넓네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세상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해줍니다. 힘들다 독일. 각오 단단히 하고 와야 된다. 여기가 쉬운 곳이 아니다. 현실도 말해주고 그리고 독일이나 한국이나 똑같다. 유럽을 이상적으로 보지 마라. 오히려 더 어렵다. 어디에 옷이나 있는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면 된다. 하지만 여기 와서 한국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고 하라. 그래서 만나고 밥도 먹이고 상담해주고 얘기해줍니다. 다음 사진. 우크라이나 난민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와서 그 아들하고 같이 독일 교회에 데려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아내는 남자가 자매들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무슬림 자매들은 그렇게도 만나고 또 남미 자매들이 많이 옵니다. 독일 남자랑 남미 자매랑 좀 잘 맞는데요. 왜냐하면 남미 자매가 잘 웃고 또 애교도 있고 그러니까 독일 남자는 무뚝뚝하고 이래서 참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많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한 번 이혼을 한 독일 남자가 젊은 남미 여자랑 재혼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크라이나 분이시고요. 한국 분이시 독일 분이시고 또 독일에서 10년을 있다 보니까 결혼 때를 놓치고 외로워하고 또 대화 나눌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음 사진. 제가 이제 같이 어학을 배우는 90%가 다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나라만 해도 정말 열거하면 너무 많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사진. 이렇게 캠퍼스 선교단체랑 합쳐서 전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몽골 아이에게 전도하고 불가리아 아이한테 이렇게 전도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독일 CCC가 적고 IBF가 큽니다. 그래서 독일 IBF랑 같이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합니다. 다음 사진은요. 또 독일 교회 독일 선교단체랑 교류하고 연합하면서 저도 왜 여기 은혜가 되냐면요. 저도 강병재 목사님처럼 새빛교회처럼 개척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강병재 목사님처럼 영어와 독일어로 설교할 실력이 돼야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이 이루신 과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그러한 야성과 또 저 미소 그리고 저 그 경험 그리고 저 그 경건으로 닮아서 저도 그렇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저는 독일의 캠퍼스와 교회를 중심으로 독일인, 한국인,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독일에 오고 싶어하는 청년들, 또 독일에 있으면 독일에 온 청년들, 한국에 가면 또 독일에서 떠난 청년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독일인, 외국인, 한국인, 또 캠퍼스 교회. 네, 다음 사진. 저는 그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이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도산공원과 대학로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와서도 계속 우리 강민정 목사님 자녀들만 보는데 낭망한 모습 아닌가? 계속 찾아봅니다. 하지만 우리 두 청년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친척들 낭망하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잃은 우리 청년들이 있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갖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게 예전 우리 파독 간호사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셨던 엘리자베스 셰핑 서서평. 이분이 원래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귀족의 첩의 딸로 태어나셔가지고 무시받다가 미국으로 이민 보내져서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조선 땅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간호협회 처음 만드시고 여성 간호대학 만들고 여자들 인권 신청하고
그리고 한센병 무시받은 우리 문둥병 그럴 때 소록도에 그걸 기초 작업하시고 그러신 한 분이 이 대한민국의 여성과 의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의성으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목포간호대학, 또 서울간호대학, 제가 지금 70대, 60대 권사님들, 집사님 많이 뵀는데요. 다들 하시는 얘기가 20살, 20대 초반에 계시지만 20대 초반에 간호학교 졸업하자마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거의 잊어버리셨습니다. 한국땅도 잊어버리신 분들이 이 꽃다운 20대 중부 초심 때 다 독일로 넘어와서 독일 남자랑 만나거나 또 사별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는 치매도 오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1호 장학생인데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고 독일에 원조 요청할 때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쿠데타 일으킨 한국을 원조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헬무트 콜을 이때 그 장관을 만나고 차관을 받고 의료 인력들을 보낼 테니 돈 빌려주겠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아우토반을 보고 경부고속도로를 내가 만들어야겠구나. 차도 못 만든 나라인데 고속도로부터 깝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학공업을 할 인사이트를 얻고 이제 돌아갑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이제 C.S. 루이스의 말인데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는데 나이가 아무리 늦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 2명 있지만 나이상으로는 여러분 어리더라도 여러분 혹시 낙심하거나 목표와 꿈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은 늙은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분이시라도 나는 지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금 다시 새롭게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간다면 여기 계신 연세가 많은 집사님들도 젊은이입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계속 꿈을 꾸고 말씀 붙잡고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여인이고요. 성경에 수많은 노인분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까 젊은이가 됩니다. 그 젊은이가 못한 것을 갈렙이 해냅니다. 젊은이가 못한 것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더라도 하나님 붙잡지 않고 내 경험 내 뜻대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네, 다음 사진. 자,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이러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하와이에서 상해에서 한국 땅에서 우선 사람을 세우고 키워야 된다. 지금 나라 잃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막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한 명의 한 사람을 고치시고 세우십니다. 이 새빛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물이 키워진다면 대형교회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사역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는 여기 있는 우리 2명의 청년들을 그것이 세계 어떤 사역보다 큰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12명에 1명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명 한 명 만나며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새빛교회 이름대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여기서 모여서 어제 모임을 하고 기도하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서 낙심해 있는 한 분이 힘을 얻고 낙심해 있는 한 분이 화초를 보면서 힘을 얻고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압니다. 목사님과 함께 개척해서 그렇게 여기에서 매주 비슷한 것 같고 머릿속에 어젯밤 새벽까지 본 유튜브와 만화와 오락과 막 그걸로 막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여기 와서 잠깐이지만 정신 차리고 말씀 듣고 다시 붙잡을 때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외롭고 공부하고 말씀드리면서 힘듭니다. 오고 싶은 마음만 그리움 많습니다. 다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부족하지만 한 명을 만나 격려하고 말도 부족하고 이렇게 한 상황이지만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한 명, 한 사람, 이 거라사인 광인 한 명의 변화를 통해서 거라사 지방이 바뀐 것처럼 작은 그 기도, 작은 헌신, 작은 오병이어, 작은
제가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막 제정하죠. 넌 100원 있지 않냐? 100원. 100원 헌금해라. 100원은 있지 않냐? 100원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교 헌금이든 뭐든 작은 돌이든 작은 기도든 그걸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진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지만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귀한 헌금 절대로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아끼고 아껴서 정말 청년들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메가커피처럼 싼 커피도 없지만 그래도 그거 그렇게 하면서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네, 이 건초더미 기도운동으로 이 세계선교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그 청년들이 비를 피해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던 이 기도운동들이 세계선교로 확산되어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이렇게 기도 제목은 나중에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앞으로 다시 사진을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러한 기준과 판단 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한 사람 위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재정들 한 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한 명이 지역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줄 믿습니다. 여기 새빛교회에 있는 한 분이 기도하실 때 세계 역사가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리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적은 사람에게 한 명을 찾아가기 위해 그 수고를 마다하며 가셨던 그것처럼 하나님 그 한 명의 영혼을 세상 천하보다 귀한 여기신 예수님, 있는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